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으니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슬픈 자의 노래 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이후 사실 이제부터는요, 야곱 혼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야곱의 다사다난한 가정사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실까?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한 가족의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픔과 좌절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야곱은 사랑하지 않는 여인 레아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과 결혼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편을 빼앗겼다는 좌절 속에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야 했고요. 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슬픔으로 살면서 언니와 경쟁해야 했고요. 또 두 아내의 다툼과 경쟁 속에 비라와 실바까지 야곱의 부인이 됩니다. 야곱의 부인이 넷이에요. 대가족을 이룹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온갖 문제와 갈등이 야기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정 안에서 우선 레아를 좀 생각해 보시죠. 레아는 야곱이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기 결혼이 라반의 주도적인 계획에 의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레아 또한 가담한 거죠. 레아는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남몰래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어쨌든 라반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가담한 것입니다. 야곱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라헬에게도 자매로서의 의리를 저버린 거죠. 어쩌면 레아는 이렇게 하면 설령 야곱이 지금 라헬을 더 사랑한다 하더라도 결혼은 자기와 할 테고 그러면 자기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이고 라헬이 아닌 자기가 결혼식을 치룹니다. 결과는요, 레아는요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했고 더 아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절대로 행복할 리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요. 야곱을 속이고 라헬과의 의리를 저버리면서까지 결혼한 그 결과를 어쩌면 평생을 맛보며 그 열매를 먹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런 자녀에 대한 징계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도 아버지 속이고 지금 집 떠나 이렇게 고생하는 건 자기가 지은 죄의 그 결과가 가져온 것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3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모두 레아의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첫 아들 르우벤은요. 보라 아들이라 그런 의미인데요.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고백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괴로움을 보시고 자기를 위로하셨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는 거예요.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의 뜻은 들으시는 분 그런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들으시고 둘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름들은 레아의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아픔과 좌절도 있는 거죠. 레아는 첫째를 낳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셔서 나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뜻이 시므온이에요. 들으심. 그래서 여기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레아는 사랑의 결핍과 아픔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이 이름들, 이 고백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레위입니다. 연합하다, 붙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에게 연합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넷째는 유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레위를 낳고 레아의 기대대로 야곱이 그녀와 연합했는지 그런 기록은 없지만 넷째를 낳은 레아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유다라 이름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이어지는 이 이름들을 통해 우리는 레아의 신앙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남편의 사랑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거기서 이야기가 절대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 좌절할 수 있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맛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않으셨지만 레아가 원하는 것으로 그의 소원과 기도를 듣지는 않으셨지만 오히려 레아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자체를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요. 상황보다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어느새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뭔가요? 내가 변화될 때 비로소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초점이 아직도 너 자신인 것을 모르겠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비련의 여인 레아는 결국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한 여인을 만지시고 찬송으로 고백한 유다를 통해 다윗 가문이 일어나게 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레아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